왜 내 삶은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힘든 날에도 정신을 붙잡고 눈물이 날 때도 꾹 참으며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삶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나오고 해야 할 일이 자꾸 미뤄지고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못하고 기회가 와도 손에서 미끄러지고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을 일에도 정신이 흔들리고 마음이 갈라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너질까?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질까? 나는 왜 이렇게 막힐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가는 방향은 계속 엇나갈까? 많은 사람은 이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이 게을러서라 하고 환경이 나빠서라고 하고 누군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찍이 말했다고 합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은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실패도 아니라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진짜 마음은 사람 안에서 아주 조용히 자란다고. 그 마음은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고 남들은 잘 살아보라고 하지만 속에서는 천천히 균열이 벌어지고 흐름이 느려지고 바로 이 마음을 부처님은 매우 위험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이 마음이 자라는 순간 삶의 흐름은 어김없이 무너진다고. 이 마음은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사람을 조여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음의 정체를 절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지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마음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사람을 삼켜버리는지, 왜 빠져나오기 어려운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마음을 끊어낼 수 있는 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마음의 정체를 밝히고 그 마음이 어떻게 당신의 흐름을 멈추게 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끊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나씩 깊고 선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이 마음의 정체를 아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왜 이 마음을 가장 위험한 마음이라고 했을까?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과 마주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이 무너져 있는 사람, 강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는 사람, 성공한 줄 알았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자신을 갉아먹는 사람. 부처님은 그들의 공통점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사람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마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속에서는 삶을 갈갈이 찢는 마음.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스스로를 갇히게 하고 스스로를 어둡게 만드는 마음. 바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은 실패하거나 비난받거나 상처받을 때가 아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포기의 마음이다. 이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어.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다시 시작할 힘이 없어. 이 마음은 소리를 지르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실망이 쌓여 큰 절망이 되듯 작은 포기의 속삭임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큰 균열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포기의 마음을 가장 위험한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다른 모든 마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포기하는 순간 희망은 사라지고 의지는 꺼지고 노력은 멈추고 기회는 닫히고 길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꽃이 피지 못하는 땅과 같다. 그 땅에서는 어떤 씨앗도, 어떤 노력도, 어떤 기회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의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겉보기에는 그저 피곤해서 생긴 것처럼 보이고 그저 잠시 지쳤을 때 나오는 감정 같고 그저 지나가는 생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절대로 가볍게 지나가는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은 사람이 가진 모든 힘을 빼앗는 독이다.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등을 돌릴 때 삶도 그에게 등을 돌린다. 이 말은 삶을 바꾸는 핵심 원리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 사람의 삶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기의 마음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포기가 속삭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자책이 따라오고
자책 뒤에는 무력감이 오고, 무력감 뒤에는 자기 혐오가 오고, 자기 혐오 뒤에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이 흐름이 한번 시작되면 사람은 스스로 멈출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가장 위험한 마음의 흐름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포기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무서운 점은 포기의 마음은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겉으로는 잘 웃는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삶을 내려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모르는 포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에서 자라는 포기의 간극이 커질수록 사람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 포기에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한 가지를 잃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를 향한 따뜻함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 편이 되지 못한다.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어제의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버텨야 합니다. 이 싸움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포기의 마음을 가장 먼저 다루었습니다.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대는 포기에 마음에게 속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은 큰 깨달음의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진짜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약하다고 속여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더 깊은 중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가? 포기의 마음은 폭발하듯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강하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이 자라는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조금 잘못한 일, 어떤 계획이 조금 틀어진 일, 예상했던 결과가 조금 어긋난 일, 남이 나를 오해한 일, 작은 피로감, 작은 허탈함, 작은 불안, 이 작은 마음들이 서로 끌어당기며 커집니다. 그리고 곧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괜찮지 않다. 나는 이걸 해낼 수 없다.
나는 여기까지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큰 실패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포기의 씨앗이다. 이 작은 씨앗은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사람이 포기의 마음에 빠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결정할 힘이 사라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작은 일조차 맡기지 못합니다. 그동안 꾸준히 해오던 일들도 갑자기 자신 없어지고 잘하던 일도 흔들리고 해본 적 있는 일에도 불안해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마음의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시력이 흐려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변화가 찾아옵니다. 관계가 흐려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은 사람도 쉽게 놓아버린다. 포기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가 조금만 서늘하게 대하면 그냥 멀어집니다. 조금만 상처가 느껴져도 바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붙잡지 못합니다. 관계는 점점 가벼워지고 사람은 마음의 연결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변화가 찾아옵니다. 삶의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눈을 감은 사람과 같다. 길이 앞에 있어도 보지 못한다. 포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회가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붙잡을 용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왔는데 왜 안 잡았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았어? 왜 스스로를 가며 사는 거야? 이 말들이 포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잡고 싶었어. 나도 할 수 있었어. 나도 움직이고 싶었어. 근데 나는 이미 지쳐 있었어. 사람은 포기의 마음이 자라면 스스로를 믿는 마지막 힘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 번째 변화로 이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멈춥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걷지 않는 것이다. 포기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늘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하지 못합니다. 삶은 움직이면 변합니다. 하지만 포기의 마음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해서
멈춰버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마음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변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포기의 마음은 사람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는 여기까지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사람은 마침내 자기를 향한 마지막 신뢰까지 잃어버립니다. 부처님은 그 순간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버린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많은 마음 중 가장 먼저 이 포기의 마음을 다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즉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들의 변화를 보며 이 사실을 굳게 확신했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때부터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은 그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스로를 붙잡는 마음은 죽었던 길을 다시 밝힌다. 죽었던 길은 다시 길이 되고 닫혀 있던 문은 다시 열립니다. 포기의 마음은 왜 이렇게 강력한가?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이 사람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모습을 오래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아주 깊고 어두운 흐름이 생깁니다. 이 흐름이 무서운 이유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충분한가?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계속할 힘이 있는가? 이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성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포기의 마음이 사람에게 심어놓은 의심의 장치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의심이 깊어지면 한 발 내딛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이 의심은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자신을 보며 더 깊이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악순환을 가장 위험한 마음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사람의 시간 감각을 흐리게 한다. 포기의 마음에 빠지면 사람은 시간을 잃습니다. 아침이 와도 어둡고 해가 떠도 무겁고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해야 할 일은 산처럼 쌓이지만 정작 손 하나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음이 닫혔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닫힌 마음은 시간을 2배로 늘리고 의지를 반으로 줄인다. 그래서 포기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아예 시작하지 못하거나 시작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라 포기의 마음이 속삭이는 거짓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됩니다. 포기의 마음은 감정을 왜곡한다. 포기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감정도 흐려집니다. 작은 말을 크게 받아들이고, 작은 실수에 크게 무너지고, 작은 비판에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포기의 마음은 사람의 감정을 부풀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사람의 감정을 들리는 그대로가 아니라 두려움의 색으로 칠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누군가의 한마디도 위협처럼 들리고 누군가의 작은 실수도 자신을 탓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표정 변화도 자신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감정 왜곡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순간 포기의 마음은 뿌리를 내린다. 이때부터 사람의 삶은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안쪽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포기의 마음은 선택, 능력을 마비시킨다. 사람이 삶을 바꾸는 힘은 선택에서 나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길이 되고 내일의 길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포기의 마음은 이 선택 능력을 먼저 공격합니다. 포기의 마음이 깊어지면 사람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냥 하지 말까? 나는 자신이 없는데. 수백 번 고민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 않는 선택도 선택이다. 하지만 그 선택은 삶을 앞으로 밀지 않고 뒤로 잡아당긴다.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삶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그 무거움은 더 강한 포기에 속삭임을 부릅니다. 포기의 마음은 관점을 뒤바꾼다. 가장 무서운 단계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세상을 어둠으로 덮는다. 사람은 같은 현실을 바라보고도 관계가 어두워 보이고 기회가 작아 보이고 도전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심지어 나를 돕는 사람도 불편해지고 나에게 열린 길도 의심스럽고 좋은 일도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기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체념의 렌즈를 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이야기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말은 하나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잘하지 못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일 거야. 이 말을 믿는 순간 사람은 마지막 힘까지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의 겨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겨울은 생명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햇빛이 닿지 않을 뿐이다. 즉 포기의 마음은 사람의 능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사람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의 마음에 갇힌 사람이었구나.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사람은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이 어떻게 사람을 삼키는지 알고 있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사람이 지쳐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의 마음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사람이 못난 것이 아니라 포기의 마음이 눈을 가리고 있다. 눈을 가리고 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포기의 마음이 길을 닫고 있다. 사람이 포기의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마음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의 마음은 알려지면 사라지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순간 그 마음은 더 이상 그대를 부처님이 말한 단 한 가지 마음을 끊는 순간 사람은 즉시 다시 살아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묻곤 했습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쉽게 지치는가? 왜 사람은 이렇게 빨리 포기하는가? 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가? 부처님은 이 답을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포기의 마음을 단번에 끊어낼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을 한번 선택하라. 그 선택 하나가 포기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종종 오해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이런 간단한 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 지쳐 있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미 오래된 마음인데 어떻게 단번에 달라질 수 있을까? 부처님은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도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하면 된다. 이 말을 듣고 한 제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제자는 스스로를 오랫동안 무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마다 실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제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대는 다시 시작할 자리에 도착했다. 부처님의 이 말은 그 제자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포기하는 이유는 자신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다시 피어나는 존재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힘은 환경이나 경험이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결심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포기의 마음을 끊는 가장 강력한 수행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수행은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다시 내 마음을 선택한다. 사람은 이 말을 말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작지만 강력한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포기의 마음과 작별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선언은 마음을 일으킨다. 마음이 일어나면 삶도 일어난다. 그 순간 포기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포기의 마음을 지배하던 절망의 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벽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대의 속삭임 하나에도 흔들린다. 즉 포기의 마음은 강한 마음이 아니라 약한 마음입니다. 그 약한 마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이유는 사람이 그 마음을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포기의 마음은 자기 목소리를 크게 만들어 마치 사실처럼 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실처럼 들리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포기의 마음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람의 습관입니다. 즉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마음에 오래 노출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꾸는 순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포기의 마음이 가장 강할 때 사람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람은 끝이라고 느낄 때 가장 강한 반전을 만들어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너졌다고 느낄 때 가장 깊은 자각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지쳤다고 느낄 때 마침내 자기 마음의
진짜 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사람을 끝으로 몰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다가왔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포기하고 싶다면 그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사람은 끝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은 바닥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은 어둠에서 빛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클라이맥스 가르침입니다. 포기의 마음은 사람을 부러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다시 선택하도록 이끌기 위해 온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끝이 아니라 신호다. 그대는 지금 다시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수많은 제자들을 일으켰고 수많은 삶을 되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반전의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은 당신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포기의 마음에 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살아나는 길은 항상 마음 안에 있다.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고 있었다.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을 두려움, 지침, 슬픔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마음이 너무 오래 혼자 버티며 지친 마음의 신호이다. 즉 포기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혼자 버티며 강하게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제자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포기는 게으름도 아니고 무기력도 아니고 무능도 아닙니다. 포기는 마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버티다가 힘이 다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느꼈다면 그대는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텼다는 뜻이다. 많은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자신의 지친 마음을 알아봐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의 마음은 사람 안에서 조용히 울고 있지만 겉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그 울음을 가장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마음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신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참 오래 버텼구나. 나는 정말 힘들었구나. 그런데 이제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왔구나. 이 말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첫 번째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준 포기의 마음을 끊는 수행.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을 끊는 길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게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의식이나 극단적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결심, 아주 작은 움직임, 아주 작은 따뜻함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세 가지 수행을 전했습니다. 첫째, 지금의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포기의 마음을 없애는 가장 빠른 길은 나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 지금의 나도 살아있다. 지금의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선언은 포기의 흐름을 멈추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둘째,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막히면 몸을 먼저 움직여라. 작은 행동 하나는 포기의 마음을 끊는 칼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마음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 건네기.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말 한마디가 포기의 어둠을 걷어낸다. 이 말들은 하루에 수천 번 이어지는 포기의 속삭임과 싸우는 유일한 힘입니다. 괜찮다. 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포기의 마음은 힘을 잃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이 커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포기의 마음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포기의 마음은 그대를 미워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다시 일어서도록 마지막으로 알려주기 위해 온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포기는 끝이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시작할 신호입니다. 사람은 포기하고 싶은 순간 가장 강한 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진 그 순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바닥을 딛고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포기의 마음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시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포기는 당신을 부르는 신호입니다. 그대는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은 포기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무너지고 마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은 이미 포기의 마음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포기, 마음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 마음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꿰뚫어 보는 용기입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설 사람입니다. 다시 선택할 사람입니다. 다시 살아날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품격의 마음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이 막 우아하게 즐기세요.